우리 곁에서 늘 친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주님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옳은 길을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잘한 일도 아니고 누구 한 사람의 공도 아니고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웃과 함께 살아도 외로움을 느끼는 현대에 주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전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동역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주님이시며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참 행복임을 깨달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을 향해 베푸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절로 24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달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그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왕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화랑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가락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결별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과연 소유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제목으로 과연 우리에게 왜 친구가 필요하고 또 어떤 친구가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롯이 선택해서 들어간 소돔 땅은 보기에는 아름답고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12년 동안이나 메소포타미아의 왕인 그돌라 오멜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땅이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롯이 선택해 들어간 그 해에 바로 그때에 그돌라 오멜에게 지배당하던 소돔과 고모라, 비르사, 아드마, 시납, 스보임 이 소돔 지역에 있는 도시국가의 왕들이 연합해서 독립전쟁을 시작합니다. 이 왕들이 연합해서 그돌라 오멜에게 그동안 바치던 곡물도 바치지 않고 조세도 바치지 않으니까 그돌라 오멜이 자기와 동맹한 나라 왕들, 자기를 이제 따르는 가신 나라들을 나라의 왕들의 군대들을 다 모아서 이 반역자들을 치러 왕의 대로를 통해서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소포타미아부터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는 그 과정 가운데 그냥 돌아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동안 눈에 가시 같았던 그런 도시국가들을 하나씩 멸망시키면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 군대의 힘이 얼마나 엄청난지 대적하는 도시국가마다 하나씩 무너지고 멸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그돌라 오멜은 메소포타미아 고대 바벨론 왕국의 큰 나라의 왕이었고 지금 대적하고 있는 나라들은 작은 소도시 국가들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싸움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왕은 굉장히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신의 보호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돌라 오멜이 아람어로 신의 보호자라고 하는 뜻인데 이 그돌라 오멜 왕은 메소포타미아의 만신전을 아주 열렬히 섬기는 그런 아주 광신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는 이 만신전 중에서 달의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데라가 그 달의 신상을 조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원래 우상을 섬기는데 굉장히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그돌라 오멜은 자기가 이렇게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큰 왕이 된 것이 다 그 만신전에 있는 우상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만신전의 수호자를 자처하고 있었던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연합국의 왕들은 이제 시딤 골짜기에서 이 그돌라 오멜의 군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참 무모한 싸움 같은데 소돔 왕과 그 연합국 왕들은 그래도 무슨 승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다린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뭔가 작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돌라 오멜의 군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는 지금 사해에 잠겨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염해에 잠겨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해에 잠겨 있어서 그 흔적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고대에는 이 시딤 골짜기의 별명이 악마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골짜기에는 그 역청수렁, 지금 그 고대 근동지방에 석유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 석유가 이렇게 올라와서 콜타르 형태로, 끈적끈적한 형태로 수렁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것이 모래바람에 덮여서 평소엔 잘 보이지 않다가 밟는 순간 쑥 꺼져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역청수렁이 아주 군데군데 있는 아주 무서운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을 악마의 골짜기라고 불렀던 건데요. 소돔왕과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연합 왕들은 다 그 골짜기의 지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수렁 쪽에서 잘 기다리고 있으면 이 그돌라 오멜의 군대가 막 쳐들어오다가 수레가 빠지고 사람들이 빠지고 혼란을 틈타서 공격하려고 했던 그런 전술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그 악마의 수렁보다도 더 믿고 있었던 것이 악마의 힘입니다. 이들은 악마의 힘을 힘입는 악마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왕들의 이름을 보면 정말 이름이 가관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만 봐도 이 사람들이 악마의 숭배자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소돔 왕 베라라고 하는 이름은 베라라고 하는 말은 악마 속에 이런 뜻입니다. 악마 속에 자기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악마 속에 들어있다. 그것이 바로 베라라는 뜻입니다. 비르사라고 하는 말은 사악한, 우리 영어로 말하면 evil, 아주 사악한 그런 의미입니다. 벌써 이것이
악마를 숭배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시납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은 내가 아버지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패륜하다. 나는 패륜하다 이런 뜻입니다. 세메벨이라고 하는 말은 방탕하다. 방탕하다. 이런 나는 쾌락을 추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이름들을 다 보니까 악마를 숭배하는 게 맞잖아요. 이 왕들은 다 악마를 숭배하는,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졌을까? 악마를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졌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당연하겠지요. 이렇게 가나안 왕들이 악마의 힘을 믿고서 악마의 골짜기에서 지금 그돌라오멜 우상의 군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찌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우상의 군대와 악마의 군대가 싸우는 아주 재밌는 그런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돌라오멜의 군대가 내려오니까 상황이 전혀 반대였습니다. 그 군대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협적이었으면 오늘 말씀을 보면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소돔과 고모라의 군대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기 바쁩니다. 이 목적이 없고 사명이 없는 거죠. 그저 어떻게 이렇게 수렁을 해서 우연히 좀 싸워서 이기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돌라오멜의 군대가 워낙 많이 쳐들어오니까 겁이 났던 모양입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그 데모를 진압하는 그런 의경을 했었는데 제가 그 데모 진압하면서 보니까 이 데모 군중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는 시위를 안 하는데 우리 때만 해도 그 대학생들이 사수대라 해서 한 4만 명 정도 모이는 그런 집회면, 여러분 4만 명 모이는 집회 보셨습니까?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 보통이 아닙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 시위대 중에 사수대라 해서 쇠파이프를 들고 나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남자 청년들. 대부분 다 이제 이 운동권, 제가 말하는 운동권은 이런 운동권 말고 진짜 체육대 학생들, 체대 학생들, 정말 운동하는 그런 학생들이 이 쇠파이프를 들고 나오거든요. 한 2,000명 정도가 사수대 갔습니다. 4만 명 정도 군중이면 2,000명 정도가 쓰는데 그 2,000명 정도가 쇠파이프를 질질 끌고 오면 쇠파이프 끌리는 소리만도 엄청납니다. 예. 보통 우리는 이제 이 데모 진압하는 부대들은 어떻게 하냐면 보통 한 150명 정도가 한 부대거든, 한 중대거든요. 그러면 이제 1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까지 쭉 있는데 맨 앞에 서서 그걸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부들부들 떨립니다. 막 그 2,000명이 소리 지르면서 달려오기 시작하면 군인들이 끝까지 딱 막고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어떤 부대는 그냥 다 도망가 버립니다. 들어오면 싸우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려요.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러면 지는 거죠. 아마 이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본 소돔 왕의 군대가 그랬을 것이다 말이죠. 생각보다 너무 엄청난 거예요.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막 그 수레들, 병거들, 탱크죠. 막 탱크 몰고 막 쳐들어오는 그런 모습들, 엄청난 군대를 보면서 아마 기가 하얗게 질려서, 그래서 새파랗게 찔려서 다 도망을 쳤던 모양입니다.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끝났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군대가 자기들이 이용하려고 했던 그 지형에 자기들이 걸려버리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군대들이 자기들이 잘 아는 자기 홈그라운드에서 막 수렁에 빠져서 오히려 더 이 소돔과 고모라의 군대가 많은 희생을 했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결국 싸움은 아주 싱겁게 끝났고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초토화가 됐습니다. 재산은 다 모조리 몰수당했고 심지어 사람들과 여인들, 자녀들은 전부 다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과 악마의 전쟁에 하나님의 사람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되니까 이 전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와 우상의 군대가 싸우는 그런 형상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조카가 끌려갔습니다. 당신의 조카의 가족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그런 얘기를 전해줍니다.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에 전쟁이 있는 줄도 모르고 아주 평화롭게 양을 치면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같으면 막 저렇게 포탄이 날아가고 미사일이 터지니까 전쟁 났다 그러지만 뭐 멀리 떨어져서 양치고 있으면 사람들 소리 지르는 게 뭐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들리니까 전쟁이 있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양치고 있었을 겁니다. 이 아브라함과 함께 살고 있는 이 마므레의 사람들, 이 마므레와 그 에스골과 아넬의 이 사람들은 굉장히 순진하고 순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순수한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 사라가 죽어서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하려고 굴 하나랑 그 앞에 이렇게 밭을 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밭을 사려고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냥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당신은 우리의 선지자인데 그냥 가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내가 이 값을 치르지 않고는 이 땅을 절대 갖지 않겠다.
그래서 옥신각신 서로 그냥 가져라, 돈을 내야 된다 그러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돈을 내고서 그 땅을 사는 모습을 성경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순수한 사람들인지 아시겠죠? 그런 좋은 관계에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고 저분은 우리의 선지자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판단을 한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제가 전에 우리 하나님의 손가락 처음에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와서 세겜에서 베델에서 베델로 왔던 이유는 예배드리러 왔다고.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고대부터 그곳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과 성소가 있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역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에도 이미 가나안 땅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지금 만나서 그 사람들과 이웃하고 아주 친하게, 행복하게, 소박하게 서로 정을 나누면서 살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조카 롯이 끌려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자 아브라함이 앞뒤도 재지 않고 정말 사리 분별 못하는 거죠. 318명의 청년을 데리고 거기를 쫓아간다고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까? 이 고대 바벨론 왕국의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와서 6개의 소도시 연합군을 완전히 괴멸해버린 엄청난 군대를 318명을 데리고 지금 쫓아가서 조카를 찾아오겠다고 지금 아브라함이 가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진한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주변에 있었던 마므레와 에스골 아넬의 사람들도 같이 부직갱이 들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같이 가서 싸우겠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순수한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함께했다, 그런 얘기인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늘 뻐기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아무도 쫓아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우리들처럼 이웃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겸손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늘 자기 힘을 과시하는 사람, 내가 부자야, 이렇게 과시하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능력 있어, 내가 힘 있어, 나한테는 318명의 군사가 있어, 이렇게 과시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분명히 이웃들이 따라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하라 그래, 우리 상관없잖아, 맨날 잘났잖아, 아마 이러고 아무도 따라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겸손하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늘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저 사람 우리의 선지자로 삼자,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이웃들이 함께 따라 나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이웃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잘 따르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래서 나누는 삶 가운데 얻어진 친구들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일 힘겨운 싸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죠.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도 참 어렵고, 또 우리 가정을 지켜내는 일도 참 어렵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도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정도를 걸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내적인 싸움, 늘 일어나는 전쟁이 일어나는 일들이고, 내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의 공격도 만만치 않은 내적이고 외적인 싸움을 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마치 가나안 땅이 고대 왕들의 전쟁터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터전이 바로 전쟁터고, 우리의 생활이 전쟁터고, 우리의 마음이 늘 싸움터입니다. 이 고단한 싸움에서 우리가 피해서 도망갈 수는 없습니다. 이건 늘 싸워지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동역자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올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할 믿음의 친구들을 보내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독불장군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당신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과 함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위대한 키워드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번에 지방회를 저희가 지나면서
참 저희를 도와주신 좋은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비난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분들이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그렇게 좋은 친구들이 있을 줄 몰랐잖아요. 우리끼리 외로운 싸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도를 걸으면, 우리가 바른 일을 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친구들을 보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전쟁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합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은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이겼던 겁니다. 이 엄청난 대군을 쫓아가서 이 사람들이 부지깽이 들고 가서 이 대군을 이겨버립니다. 뭐 어떻게 싸웠는지 모릅니다. 뭐 습격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뭐 갑자기 산이 무너졌는지 땅이 꺼졌는지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어쨌든 가나안의 6개 나라의 도시국가 연합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서 그냥 싱겁게 끝났던 그 엄청난 군대를 한낱 시골 사람들이 부지깽이 들고 가서 이겼다.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기적이 일어나고 말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뢰 때문에 서로 간에 신뢰가 있고 공동체 의식이 있으니까 이 천여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그 엄청난 군대를 이겼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기에도 많이 부족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이치복 장로님이 목사님이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뭐 전 수고한 게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했다고 말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의 승리다. 그런 얘기죠.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 사람들을 다 되찾아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험난한 정투를 승리로 이끌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야기는 그돌라오멜의 군대에 이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주 간단하게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이 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개선했을 때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옵니다. 한 사람은 소돔 왕이고 한 사람은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소돔 왕 베라와 살렘 왕 멜기세덱. 이 소돔 왕 베라는 아주 기본이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하긴 뭐 이름이 악마 안에 나는 악마 속인데 악마 속에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뭐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겠습니까? 되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사람들을 다 되찾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물 한 모금 안 가지고 나옵니다. 물론 갖고 나왔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안 갖고 나온 걸로 하겠습니다. 물 한 모금 안 갖고 나옵니다. 게다가 이 소돔 왕이 얼마나 뻔뻔한지 아주 뻔뻔하기가 그지없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괜히 전쟁 벌여갖고 아브라함 가족들 고생하게 만들고 그랬는데 아주 뻔뻔하게 사람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로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뺏긴 걸 아브라함이 되찾아왔으니까 다 아브라함 거예요. 사람도. 아브라함의 종으로 부려도 아무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돔 왕이 아브라함한테 와갖고 싸워보자 그럴 여지가 있습니까? 자기는 전쟁에 패해갖고 완전히 초토화됐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 큰 군대를 이기고 개선한 사람인데 싸우자고 할 용기도 분명히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뭐냐? 아브라함은 순진한 사람. 아브라함은 착한 사람. 아브라함은 좋은 사람. 여러분 세상에 좋은 사람들을 별로 그렇게 잘 대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 좋은 사람들을 세상이 막대합니다. 저는 그걸 너무 싫어합니다. 저는 강한 사람들에게 강하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늘 얘기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말이죠. 저는 어디 가도 늘 제가 더 배려하고 조금 더 배려하고 더 배려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런 버릇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렇게 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좀 꼿꼿이 고개를 세우는 편이고 약하고 연약하고 힘없고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더 낮아지는 편입니다. 근데 저는 물론 그래요. 다 공평하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지만 세상이 반대로 하니까 저도 반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세상은 반대로 합니다. 힘 있다고 하는 사람, 어깨에 힘들어간 사람들 앞에서는 다 조아리고 고개 숙이고 힘없다고 약한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고개를 뻣뻣이 들고 막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예의도 없는 매너도 없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저 남의 땅 돈 주고 살 때도 더 쳐주려고 하고 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람 좋은 사람인 거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소돔 왕 베라도 아브라함 사람 좋으니까 이거 한번 그냥 좀 이렇게 해서 이익을 취해보자. 그래갖고 사람은 우리 주고 재물은 다 당신 가져라. 바본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사람 좋다고 다 바보는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바보는 아니에요. 좋은 사람도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너무 기분이 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가지라고 말이죠. 나 필요 없으니까 다 가지라고. 보통은 이러는 거죠. 아유, 아브라함 너무 고맙다고 말이죠. 근데 너무 고마운데 우리 가족들은 다 우리 가족들인데 당신이 다 데리고 가도 우리가 할 말이 없지만 당신이 기왕에 찾아왔으니 사람들은 좀 우리에게 보내주라고. 그 대신 이 재물은 달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재물은 다 갖고 가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아이 무슨 말씀이냐고. 다 당신들 거니까 돌려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좀 화가 났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이야기 난 안 듣겠다. 다 갖고 가라. 이러고 자기와 자기의 군대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먹은 것 빼고는 모두 다 돌려줬다는 거예요. 아, 우리 같으면 이 정도가 아니고 더 심하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너 무슨 소리냐? 사람도 다 내 거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렇게 기분 나쁘게 예의 없이 말하는 법이 어딨냐 말이죠. 최소한 그렇게 겸손하게 나와서 부탁을 해야지. 네가 나한테 내가 너한테 빚진 거 있냐? 이렇게 얘기해서 하다못해 사과라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부자 됐다는 얘기 난 듣기 싫습니다. 다 가져가십시오. 하고 한치의 미련도 없이 다 털어주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악착같이 싸워서 받아내든지 하다못해 사과라도 들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도대체 왜 이렇게 바보같이 또 착한 사람이 됐을까요? 그 비밀은 아브라함이 만났던 또 다른 사람 살렘 왕 멜기세덱과의 만남에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은 참 희한한 사람입니다. 이번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와서 축복을 해줍니다. 놀라운 이야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주는 그러면서 소개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소돔 왕 베라에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 똑같은 장면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러이러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가서 이런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 때문에 부자 됐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아 내가 다 당신에게 주겠다 하는 아브라함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지금 살렘 왕 멜기세덱의 영향을 받았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참 희한한 사람입니다. 참 신기한 사람입니다. 멜기세덱이 전투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친 아브라함과 그의 용사들, 그의 친구들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위로하고 격려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투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한테 이거보다 더 훌륭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군대 훈련병실에 5월 제 말에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5월 말부터 6월, 7월 굉장히 더울 때 훈련소에서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처음에 그 떼약볕에서 막 훈련을 하고 마치고 들어왔는데 주전자에 물이 있는 거예요. 누가 갖다 놨어요. 아 신나죠. 막 달려가서 서로 먹겠다고 아우성치고 그런데 한 모금 먹는 순간 다 뱉는 거예요. 뜨거운 보리차를 끓여서 그 한여름에 거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아 여러분 시원한 냉수를 기대하고 갔는데 마시는 순간 뜨거운 보리차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어이가 없었는데 훈련하고 돌아올 때마다 있는 그 뜨거운 보리차가 점점 시원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차가워서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뜨겁기는 똑같은데 그 보리차가 점점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적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벌컥벌컥 목이 마르니까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 뜨거운 보리차도 나중에 뒤에 서 있는 친구들은 못 먹어요. 한 3분의 1은 못 마십니다. 앞에 있는 3분의 2가 다 마시고 그러면 또 한 사람이 그 뜨거운 보리차 받으러 또 가야 돼요. 그러면 뒤에 맨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기다려서 뜨거운 보리차를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뭐 합니까? 관물대에 이렇게 건빵 하나씩 다 숨겨놓은 거 있잖아요. 그 건빵 봉지를 뜯습니다. 건빵을 먹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그 훈련 마치고 돌아와서 먹는 그 건빵은 보통 그날 다 먹게 하거든요. 여기 PX나 이런 데서 이 건빵이 나오면 그날 다 먹게 합니다. 자기 전에 다 먹고 그리고 다 이제 쓰레기 버리게 하는데 꼭 숨겨두는 사람들이 하나씩 있어요. 훈련 마치고 돌아오면 그래서 저쪽에서 누가 건빵 모지를 뿌득하고 뜯습니다. 그럼 여러분 귀가요 다 소머지예요. 건빵 봉지 뜯는 소리에 한 20명이 다
다 같이 달려들어서 막 그냥 그때는 뭐 하나만 줘 이런 것도 없어요. 막 달려서 뺐습니다. 그러면 건빵 봉지 뜯은 사람은 건빵을 꽉 쥐고 있어요. 봉지를 꽉 쥐고 있어요. 그럼 맨 마지막에 한 서너 개 남습니다. 줄 서는 거 못 뺏어 가잖아요. 예. 그래서 맨 마지막에 서너 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꿀맛이에요. 진수성찬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뜨끈뜨끈한 보리차가 뭐 이렇게 시원하냐? 그 말라빠진 건빵이 뭐 이렇게 맛있냐? 여러분 한여름에 훈련 받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뜨끈뜨끈한 보리차 시원합니다. 배고프게 훈련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그 건빵 하나가 그렇게 진수성찬입니다. 하다못해 미지근한 물, 뜨거운 물 한 모금도 그렇게 달고 시원하게 느껴지는데, 밋밋하고 메마른 건빵 한 조각도 그렇게 성찬으로 느껴지는데, 그것 때문에 서로 먹겠다고 싸우고 아우성이고 먼저 먹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시원한 포도주와 갓 구워온 떡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런 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 흙먼지 뒤집어 쓰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싸우다 온 사람들에게 갓 구워온 떡과 시원한 포도주를 멜기세덱이 갖고 나오면서 그냥 주면서 뭐 이거 돈 받고 파는 것도 아니고 얼마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축복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생각할수록 이 살레망 멜기세덱은 굉장히 멋있고 훌륭하고 아름답고 정말 신비로운 사람입니다. 멜기세덱이 어떻게 이 싸움하던 용사들의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렇게 알 수 있었을까요?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돔왕의 예의 없고 뻔뻔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선심 쓰듯이 다 돌려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멜기세덱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잘 나타내 줍니다. 우리 인생의 싸움터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싸울 동역자를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결국에 지쳐서 돌아온 우리를 다시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새 힘을 얻어 다시 싸울 수 있도록 승리의 길로 내보내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싸움에 지쳐온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군대에게 먹을 것으로 먹게 하고 베라와의 정신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 품위를 잃지 않는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것,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죠. 이번에 저희가 지방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새벽마다 벌써 1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지방에 이 감리사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평화로운 지방, 화합하는 지방, 자랑스러운 지방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1년을 기도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우리밖에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그때도 그랬잖아요. 우리밖에 기도 안 한다 할지라도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문제에 있어서도 당회 통과되는 그날부터 저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3개월을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서 된 것 같아요. 기도했으니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힘 주셔서 된 겁니다. 제가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목회자로서 품위를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품위를 잃지 않고도 하나님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뭐 그렇게 기도했던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날도 제가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우리가 갔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인들한테는 소리 지르지 말라고. 소리는 내가 다 지를 테니까. 나는 품위를 잃지 않고 소리 지르는 법을 연습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하고 이제 우리 함께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품위를 지키게 하시고, 심지어 다윗과 골리앗 같은 그런 싸움이었는데,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고, 또 좋은 일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지방이 화합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랬던 교회가 이제는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지방에서 최고로 멋진 교회다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가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 된다 그래요.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악다구리를 쳐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법으로 걸어서 넘어뜨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도 괜찮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으면 저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면 제가 무릎을 꿇어도 괜찮고, 저도 좋고, 고개를 숙여도 좋고, 제가 사과를 해도 되고,
이기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겨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될 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김준환 권사님 잘 아시지만 설교를 미리 보통 3개월 전에 2개월 전에 설교를 다 드립니다.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될지 정말 몰랐는데 이때는 지방회가 언제 하는지도 아직 몰랐을 때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하시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힘겨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도 우리가 피하려고 해도 무관하게 어떤 싸움에 뛰어들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용기를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용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맞을 용기도 있고 때로는 굴복할 용기도 있고 때로는 져줄 용기도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인생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분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가는 길에 믿음의 동역자를 주십니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3번째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제가 참 감사하지만 제가 철원 만납교회 처음 오던 날 이 설교를 했고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오던 날 수요일 저녁에 제가 처음으로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하나님의 손가락을 4주에 걸쳐서 할 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3번째입니다. 근데 여러분만 아니라 저도 깨닫는 게 많습니다. 이때는 그냥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을 주십니다 하고 설교했는데 이번에 일을 지나고 보니까 진짜 주시더라고요. 진짜. 그전에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만 성경에 보니 이렇더라고요 하고 이렇습니다 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싸움터에서는 동역자를 주십니다. 좋은 동역자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친구가 되셔서 잘했다, 수고했다, 팔 벌리고 달려와서 시원한 음료와 먹을 것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만족합니다. 이 말하면 만족하지 않습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보다 어떻게 더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싸움의 목적이 세상 왕들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세상을 이익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왕들은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들의 권세를 위해서 싸우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권세나 명예나 이익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다 포기한 사람을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싸우는데. 그런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익도 포기하고 저거 분명히 뭔가 이익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사람을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약점이 없잖아요. 이익을 위해 싸우는 사람은 이익이 약점이고 명예를 위해 싸우는 사람은 명예가 약점이고 권력이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권력이 약점 아닙니까? 그런데 명예도 이익도 권력도 다 필요 없어요. 살리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무슨 약점이 있냔 말이에요.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명의 차이입니다. 사명의 차이.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친구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친구가 되셔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하나님이 사명 주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려고 애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바둥거리는 그 순간들,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 그것만이 승리의 필요 충분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에는 이런 전쟁과 싸움이 수없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승리를 위한 친구가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가장 좋은 친구이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친구로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수없이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주님을 친구로 삼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셔야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과 만나 예배를 통하여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주님께서 그 주시는 힘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